세 번째 단계는 행실입니다. 행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 아니?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P2번 실행입니다. 실행. 거듭나고 이제 성별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지배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전히 육신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은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잡다한 신앙의 무언은 알고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진정한 열매가 없습니다.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성령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을수록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행 B번 우리 거기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로운 실행은 새로운 출생만큼이나 초자연적이다. 우리의 옛 사람 구원받기 전은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약해진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에 새로운 실행은 새로운 출생만큼이나 초자연적이다 그랬죠. 왜 그런 거 아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 사람은 더 집요합니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옛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옛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고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은 계속해서 육의 삶을 탐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느 걸 더 추구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말할 것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기를 계속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거기에도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우리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증언, 즉 선한 행실은 비판자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할 수 있다. 비판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네? 우리의 선한 행실은 비판자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행실의 단계는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정표 한번 따라합니다. 정결하게 하자. 정결하게 하자. 예. 거기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예? 자신을 점점 정화시켜 나가고 깨끗하게 가야 됩니다.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올바른 행실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하자. 거기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A번 당신의 행실이 깨끗해져야 할 영역을 인식하라 그랬지요. 인식하라. 내가 무엇에 깨끗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B번 그 영역에 대해서 회개하고 지나간 죄를 고백하라 그랬죠. 예. 가령 여기에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언어 생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남자들이 주로 청년들이 그러지요. 우리 군대 휴가 갔다 온 청년들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새끼 말새끼니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반갑다라고 하면 될 겐데 그 앞에 수식어가 수많은 욕으로 다 꾸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대화할 때 반갑다 말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로 소새끼 말새끼 많이 들어가면은 야, 그 장로님 참 거룩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될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모질게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 고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회개할 것 없습니다. 그거 요걸 잘할수록 더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뭘 그렇게 회개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도 나의 관계가 그렇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남에게 결정적인 어떤 잘못을 해놓고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더 성숙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D번 매일 그 영역에 대해 성경을 검토하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따라서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위해 성령께 적극적으로 뭐하라? 의존하라. 예, 의존하라. 그래서 첫째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예. 가령 주일 성수도 그렇죠. 예. 주일 성수는 왜 중요한 건고 하니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믿기 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그거 뭐 회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죄구나 인식을 해야 고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 단계 이정표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가지치기.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죠. 가지치기 안 하면은 열매는 수없이 많이 맺히는데 큰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해줘야 상품이 되는 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정결하라, 정결하게 하라, 가지치기 하라. C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라 그랬죠. 말에 있어서 내가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거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덕이 안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생활을 벗어버린다. 그런 것 하나씩 벗어버리는 것. 이게 정결하라.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라. 벗어버리라. 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될 게 뭔가 하니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 우리가 이 분노, 분함이 왜 생깁니까? 나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함과 노여움을 품게 되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왜 고함이 나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옳은데 당신이 틀린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그런 것만 아니죠. 대부분 남자들이 나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도 옳다 그러면 고함부터 먼저 나옵니다. 왜 내가 옳은데 당신이 옳다 하느냐?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행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그리고 악의와 비방, 악의 비방. 우리가 말을 해도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숨겨서 악의를 품고 말을 하고 비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과 입술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저 속에 가시가 있고
악한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비방하는 말도 겉으로는 번들해한 것 같지만은 비방하는 말도 하나님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오늘 또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따라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을 절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게 되고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내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 이 교제가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공동체로 만남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가지면은 이게 다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은 나는 이런 거 별로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 내가 잘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앞에 모든 거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말이 정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영혼이 정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결을 해라. 그 다음에 가지치게 해라. 옛 생활 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안 돼도 우리 열심히 배워 나가십시다. D번 이정표 4 생산적이 되라. 생산적이 되라. 이제 점점 더 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내가 이제 뭘 달라 뭐 달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거 구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지경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깊은 은혜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거기에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모으게 되었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가 아무리 열매 맺겠다고 용 쓰고 잎 맺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뿌리로부터 이게 수분, 영양분 다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그렇게 온 나무가 같이 움직여서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별로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 사업 해주시고 직장 해주시고 남편 해주시고 아내 해주시고 자녀 해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별로 크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나머지는 절로 열매를 맺힌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 맺힌다 그랬습니다. 이 저절로라고 하는 말은 자동으로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자동.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자동 열매. 자동 열매. 자동으로 열매 맺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정표 5번째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따라 행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실 우리 신앙을 좀 대충 건성으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그게 순종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신앙을 건성으로 하고 대충으로 하고 내 주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랬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면은 그냥 아버지 해도 좋고 그냥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앉으면은 할 말이 없고 말을 해도 이게 전혀 안 통하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편은 여보 뭐 이런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안 맞으면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앉으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버릴 거 버리라. 또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충 건성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 받아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 오전에 시간들은 주로 설교가 이렇게 한 3, 40분 우리 교회는 좀 오래 해서
한 40분도 하고 더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귀한 진리를 다 증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말씀만 속에 딱 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보 그러면은 알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점점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훈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몸에 배도록 계속 훈련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행실의 진보를 위한 방법. A번, 당신의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을 기억하라. 존 틸로터슨의 말, 기독교 교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의 진정한 근거는 그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그걸로 끝나지 진정으로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져야 우리 믿음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교통사고 났는데도 안 죽고 그것만이 큰 경험이 아닙니다. 매일의 매 순간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작은 경험이 점점 쌓여서 큰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겁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초기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냥 순종했죠. 그냥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제자들이 사는 모습과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밑에 속사도 교부들, 사도를 이은 그 교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인 교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것이 점점 희미해 가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석고처럼 점점 굳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되었고 종교개혁 한 이후에 500년이 지냈는데 지금도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다면은 순종할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B번 당신의 일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역경에 속한 것인지를 인식하라. 지금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인가 영에 속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해 나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에 행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쉬면서 행하라.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안에서 쉬면서 행하십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굉장히 조급하지요. 교회도 막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막 분통이 터지고 막 그래서 막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성령의 안식을 누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은 없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나고 탈이 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일만 하는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안식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 행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얼마나 우리가 다 바쁩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그냥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조금은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성령 안에서 쉴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눈코 뜰 사이 없이 해도 됩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때로는 눈코 뜰 사이 없이 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때로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일하고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죠. 식당에 그 안에 더운 데서 일하면서도 웃음소리, 특별히 대배진 웃음소리는 다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일당 준다고 하라 그러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예? 전도한다고 하는 분들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안 보시면은 일당 몇 푼 준다고 그래 하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너가 이거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게 되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당신의 생각을 재프로그램하라. 성경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함으로. 자, 결론을 보십시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 밑에도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지옥 갈 심판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또
심판하리라.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심판이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심판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 우리를 다 판단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해보십시다. 자, 그 다음 C, 개인화. 이제까지 배웠는데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저를 위해 놓아보아라 그랬지요. 첫째로 당신의 삶을 정결하게 했는가? 정결하게 하고 있는 삶이 있는가? 두 번째, 영원히 중요한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삶의 가지치기를 했는가? 영혼은 이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은 주일에 다 모였던 그런 분들이 모임이고 뭐고 그걸 다 가지치게 내는 겁니다. 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은 주님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누릴 그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스러워도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해도 불편하지요. 그러나 심령의 평강은 넘치게 되지는 것입니다. 삶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옛 가치와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고 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품격과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좀 품격 있게 말하고 품격 있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차반이고 입이 그냥 걸레처럼 그렇다. 그러면서도 은혜 받겠습니까? 그럼 서목사가 주일에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그냥 행동 개차반하고 입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원짜리 달고 살면은 아이고 목사님 참 존경스럽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목사뿐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하나님 위해 더욱 생산적이 되었는가? 더 생산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당신은 페리파테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말인데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실행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이 과정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한번 우리 구역에서 이 모임을 가지면서 진지하게 나눠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개인 적용. 행실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의 말로 묘사하라.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답고 하나님 백성다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 이정표 중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새 삶을 입으면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삶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을 더 많이 실행해 옮긴다면은 당신의 행실은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를 배우는 귀한 목적입니다. 4번, 당신이 거듭나기 전 해의 행실과 금년의 행실을 비교해보라. 당신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가? 다섯 번째, 우리 4번, 5번 함께 합니다. 당신의 행실이 거듭나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다짐하는 기도문을 작성하라. 자, 우리 4번, 5번은 같이 묶어서 그 5번에 내가 벗어야 될 것,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적고 이를 다짐하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개인적으로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구역에서 작성해서 꼭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토의가 있죠. 그룹 토의 구역장님들이 잘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이정표가 당신의 행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지 짧게 요약하라. 당신의 이정표 어디쯤 왔는지 그걸 한번 말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실을 가장 잘 짧게 나타내는지 짧게 그걸 그리고 한번 나누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서로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삶에서 율법주의와 방종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어느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건 뭔가 하니? 율법주의는 뭔가 하니? 내가 조금 뭘 지키면은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남은 정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절망해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좀 잘하면은 막 내 과시하고 남은 정죄해버리고 그러다가 조금 내 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자격 없는 게 교회 가서 뭐 하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방종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 신약시대 그런 율법 지키면 되느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깊이 알면은 모든 게 대단히 신중해집니다. 생각도 신중해지고 말도 신중해지고 행동도 신중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것 때문에 삶이 상당히 이제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은 신중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과감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해가지고 마치 무슨 이 도박하는 사람이 베팅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큰 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자, 어느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회심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서 그 행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난다 그랬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나 자라가는 것,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화가 완성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우리가 그 소명 하나님 부르셨죠.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하지요. 어렵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견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임신할 때는 임신된지 안 된지 잘 모릅니다. 요즘은 물론 무슨 검사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이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 교육시키도 얼마나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바쁘기도 한데 낳아놓고 사흘 만에 쭉쭉쭉 자라가 청년이 돼서 돈벌이 해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쁜데 저 아이는 안 자랍니다. 여러분 짐승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긴 기린도 그냥 낳아놓으면은 양수 터져가지고는 비틀비틀 하다가 걸어가지고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1년 키워놔도 제대로 이게 걷지도 못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삭개오 이야기로 그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 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은 4배로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남에게 속여 뺏은 거 생각나서 그 4배로 다 성경대로 갚아주고, 그렇게 해서 치부했던 것 어떻게 합니까? 절반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실의 각각의 이정표 사이에는 커다란 행실의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보통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내가 극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무엇으로 자꾸 이유를 대는데 절대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당신이 삶의 여러 시기에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승리를 경험했는지를 그룹과 나누라. 당신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길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개방적, 지속적 보임을 통해서 기억하라. 당신의 행한 중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라. 자,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지를 승리 경험을 나눈다 그랬죠. 작은 승리를 이렇게 경험하고 조그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눕니다. 그거 나누다 보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는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게 다 끝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이게 1권입니다. 1권. 7단계 중에 절반 왔습니다. 이제 여름에 무더운데 몇 주 쉬고 그 다음에 2단계 교재는 벌써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속으로 이 망했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정말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살피고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